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사용하는 도입구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는 단 한 번 나타납니다. 이 표현이 4장 1절에서.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구별됨, 구분,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결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 내용입니다. 피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없어야만 하는데 그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 있어야만 하는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는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고발 내용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에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결혼이라는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맺은 부부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맞이할 때 치렀던 신부값이 있습니다. 그 신부값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데려오실 때 그냥 데려오신 게 아니라 신부값을 지불하고 데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신부값은 진실한 신부값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부값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혼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결혼 예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결혼 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심으로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로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혼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습이고 찾고자 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장의 자리에 데려와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세 가지 그 가운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실은 하나님과의 진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지지만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진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의 바르고 숨김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는 거짓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거짓이 없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위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모습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야 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소송의 두 번째 이유인데요. 2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야 하는데 넘쳐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살인, 저주, 속임, 도둑질, 간음, 폭력과 피 흘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잘 살펴보십시오. 저주 어떤 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까? 이것은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거든요. 우리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면서 맹세하죠. 그리고 나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속임은 몇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6계명부터 8계명까지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없어야만 하는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의 모습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고 희생시키는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까지는 그죠, 왕이 잠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정이 바뀌죠.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이런 쿠데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피 흘림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최고 권력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 사회가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없고 없어야만 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회상들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 그때 라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시대.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취하는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들.
출애굽 시대에 있었죠. 힘을 가진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런 일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인간 사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피 흘림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반에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망가지고 인간이 망가지면 이어서 인간 사회가 망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 사회가 망가지면 인간들이 관리해야만 하는 자연 세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과 모든 짐승과 새들이 쇠잔하여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부분에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바로 너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한 의무이죠.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직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더 많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물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자기가 부요해지거든요. 왜요? 제사장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는 부분은 다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의 분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제물이 있으면 자신들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그 사회에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만 드리면? 속죄제만 드리면, 그것만 드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그래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뇌시키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말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하는 선지자들도 그 제사장들의 악행에 동참했죠. 선지자들도 자기 배를 위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평안하다. 너희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로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했던 것이죠.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어디에 그들의 열심을 쏟겠습니까? 더 복을 받는 방법, 비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 복 받는 길, 여기에만 관심과 열정을 쏟았던 것이죠. 더 많은 예물과 종교적 정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복과 평안의 메시지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울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늘어날수록 뭐만 더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죄만 더해지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이죠. 1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저질렀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곳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묵은 포도주와 신 포도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요, 가나안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게 묵은 포도주를 원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 많은 풍요가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를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더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요, 성적으로 더 문란하고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요, 그죠?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요, 성적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산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과 나무 아래서 그들이 나무로 만든 목상, 아세라상과 바알상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행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적 계시를 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음행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여러분 가나안 종교의 문화 때문에 단순히 제사 드릴 때만 그런 음행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에도 일상에도 드러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한 사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의 자리에 갖다 놔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내가 아세라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가자고 하는데 버티고 안 가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뛰어다니고 이렇게 지 고집대로 행하는 암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묵은 포도주와 신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여겨지면 그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길갈과 베델입니다. 여러분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었던 장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자리.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던 그 자리. 그것을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을 위한 삶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는 삶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것으로는 안 될 정도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완악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버려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럼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요. 그들이 소유했고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 머물게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이 드렸던 그 제사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4장의 메시지인데요. 이런 호세아의 메시지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아지고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지식들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러한 교리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물질적인 풍요를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좋은 결과나 외적인 성장을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예물, 더 많은 봉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부유해지고, 교회가 외적으로 점점점 커지고 성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좋은 결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만큼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이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실과 인애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나 많은 종교적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인애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한 삶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가치관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호세아서 강해를 끝날 때쯤에, 그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저희 딸들이 뭘 합니다, 저한테. 찬양을 좀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요즘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소유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져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다 저축해놨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를 찾으리니, 불러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찾으리니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최소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몸부림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더 큰 갈망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